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49장입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찬송을 생각하면서 주의 세번 크게
함께 부르시고 상사받동 높이도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사한 일들을 아버지 사소하게 생각되어져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자를 저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거룩하게 가지고 거룩하라고 했던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무리아와 간자들에게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버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께서 함께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말씀이오니 아버지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서 아버지 새록새록 피어나는 성령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버지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심령도마다 복된 심령도 되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엄규성 선교사님과 가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체코에 있는 선교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세계 곳곳에 흔들리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감히 견뎌낼 수 없는 현장이 싸우니 주여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증거되는 귀한 일들이 펼쳐져도 아버지 예수 복음이 아버지 천국 복음이 끝까지 증거될 수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내일 이제 24일 6개 매주간으로 찬양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매일매일 찬양의 불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찬양을 통해 아버지 원수마귀들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 묻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들마다 예수 이야기가 넘쳐나는 현장이 되고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문서선 교회하고 있는 만나 아버지 토니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금 대표를 주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그들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과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두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서 한 달 동안도 아버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되 아버지의 주변 인물과 편들 인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주변 인물과 편들 인물에게 예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된 예수님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 5장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감사 향유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는 말하라.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 깨끗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아파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감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시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7절의 말씀에서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내려가기 원합니다.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삼겹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삼겹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
제가 이걸 기록하고 또 컴퓨터 저장하다 보니까 함께라고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단어들은, 복 있는 단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나온 좋은 단어들을 이단들에게 다 뺏겼습니다. 뺏겼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안 쓰니까 그들이 갖다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단어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단들이 그걸 가져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계가 그런 좀 힘있는 단어들, 좀 색깔이 분명한 단어를 쓰면 이건 분명히 언제서 쓴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걸 쓰면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설교 이상하다, 저 내용이 이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됩니다. 왜? 그 단어가 우리한테 힘을 주거든요. 생명을 주거든요. 그게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한테 들려있느냐, 누구 손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사단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말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들에게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귀신들도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온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욕을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바로 받쳐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너 하나님의 말씀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 그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어저께 했던 것처럼 거짓말 된다. 그래서 어저께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믿음에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에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 그런 골짜기와 산을 넘기를 원하고 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형통일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에 의해 쓰여지기 때문에 이건 넘어지게 하는 거다.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 하는 말씀에 시험 들었다 말씀에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 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통해 듣는 거거든요. 자기를 통해서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듣는 거지 들려진 소리가 나를 통해 들려오기 때문에 내 안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사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그 밑에 이제 좋은 데들이 쭉 있는 제일 밑에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불못은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마귀들과 그의 종들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 왜 우리가 거기 가야 됩니까? 우린 결단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주시면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말씀도 되고 사람을 세우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직분자도 세우고 일꾼도 세우고 기도자도 세우고 예배자도 세우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가 어려운 일, 그가 해서는 안 될 일도 여러 번 한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에게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일도 자세히 전할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진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려고 이것과 결별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니까. 사실 제일 힘든 게 자기를 넘어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버려야 될 것들이 성령으로 태워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함께라고 하면 동업의 의미가 있고요. 동업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태명장로의 교인이야, 성도야, 목회자야라고 말하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지금 동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같은 직종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 좀 더 좁은 의미로 말하면 목사들끼리가 동업자다. 동업자는 서로 자기의 능력을 받아서 키워가는 함께 성장해야 되는, 함께 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함께는 우리는 부흥하고 있어. 그러면 옆에 어려워지는 교회들도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한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도 인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해야 되냐? 제일 먼저 내게 복음을 전해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은 가정에 전해져야 되고요. 이 복음은 교회 안에 전해져야 됩니다. 이럴 때마다 이상하네 그럴 때 전혀 이상할 바가 없어요. 그럼 내 안에 두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두 모습이 있듯이 가정에도 두 모습이 있어요. 교회도 두 모습이 있고 직장에 다 두 모습이 있습니다. 다 두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두 모습을 너는 어디에 서 있니 지금? 어디에 서 있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한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한 자가 되지 말라. 이건 중요한 단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도 없고 이건 스킵해도 되는 거야. 지나가도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스킵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에요. 사실 깨우는 말씀이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요, 오만한 자에게 앉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사람이 오만한 자인지 몰라요. 저 사람이 또 악인지도 모릅니다. 여기다가 나 악인 써놓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겸손해 보이죠. 다 거룩해 보이죠. 다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키셔야만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야만 내가 죄인에게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뭘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도우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면 주야로 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담고 있어야 내가 너를 보호해. 말씀이 너를 보호하는 거지 너를 보호하는 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보호를 받았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인해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고 확실함이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듯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번 공부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뭡니까? 내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보았네, 나는 들었네, 나는 만졌네. 이 요한일서 1장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말씀이 나를 보호해준다,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그래서 주의 말씀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까? 주야로 묵상합니까? 주야로 묵상합니까? 라고 하는 반문하면서 그럼 주야로 왜 보호받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주야로 보호받기를 원하니까 말씀이 주야로 내 묵상하는 거만 나는 의식이 안 돼요. 의식이 안 되는데도 성경은 주야로, 내가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야로 보호를 받고 나만 못 받습니다. 다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 안 해, 신앙을 고백 안 해,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자고 깨고 일어나고 일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를 주야로 보호하시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뭐가 좀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묵상 안 했는데요, 이미 우리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잠겨져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은혜가 잠겨져 있기 때문에요, 수영 선수들은요 아무 물에 나가도 수영해요.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요 물 얕은 데 갖다 놔야만 거기서 첨벙첨벙거리고 요까지만 하면 나 못해 그래요. 수영 선수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예수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외우고 이거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린 거기에 젖어 있어요.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하는 이 결과가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렇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기도의 복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았었는데 말씀 보니까 그렇게 복이 넓은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를 만나면 당신 하나님이 주야로 보는 것도 보호하시는 거야. 그거는 말씀이 당신 말씀 묵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난 말씀 묵상한 적이 없어. 근데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야로 보호하신다는 거야. 그 말씀이 당신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있어.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이게 몇 시간 간다고요. 몇 시간 가고 보지 않으면 또 배고 시장기를 끼고 또 식사하고, 그래서 하루에 3번 밥을 먹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하루에 3번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쌓여서 이만큼 내 인생을 버텨왔듯이 지켜왔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지켜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만자도 모르고 교만자도 모르고 죄인도 모르고 악인도 몰라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가지 말라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을 따른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인물이 나옵니까? 다 그 인물들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했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전쟁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다윗이 늘 묻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가는 이 군인 숫자가 많아서 나갔습니다. 근데 군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나가지 말라고 안 나갔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거짓 진리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 말에 솔깃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는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에 솔깃할 정도의 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말씀이 희미해지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멈춰지면 나도 모르게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이단으로 빠진 사람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금하거든요. 목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 배고픈 자 내게로 오라, 내게서
양식하고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늘 이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처가 되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또 이걸 누구에게 전해주는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 속에서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내가 주야로 보호받는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렇고 오늘 보호를 받는 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 영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군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눈을 열고 봐야 돼. 아유, 성경을 5장 봐야 돼. 그냥 몸을 비벼가면서 이러면서 5장 봐야 돼. 그것도 아니에요.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나는 못해. 나는 영이 이미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이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 진리를 말하다가는 결코 함께할 수가 없겠구나. 거짓 진리를 말하다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간단히 거짓 진리를 말하면 함께할 수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로 옮기고 이런 사람들은 거짓 진리라고 생각해요. 자기 문제 전부 다 자기 문제 때문에 옮기는 거지 뭐가 말씀이 잘못된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희미해져서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주여 그들 속에 말씀을 새롭게 하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나를 시작할 때 복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 있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오늘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고 또 멀리 하기도 너무 멀은 그런 관계성 속에 맺은 사람들입니다. 참 함께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관계성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길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서 정말 가까이 하기도 멀리 하기도 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주께서 감동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간밤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